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개념, 바로 구원이죠. 근데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4가지 그림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저 멀리 갈릴리의 한 언덕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오늘을 사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사실 말이 되나요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사실 신약 성경은 이 어마어마한 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똑똑한 방법을 썼어요.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아!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4가지 핵심적인 그림, 다시 말해 비유를 사용한 거죠. 그래서 오늘은요, 먼저 이 십자가가 던지는 질문이 뭔지부터 보고요. 그 다음에 제사, 화해, 구속,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4가지 그림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4그림이 어떻게 모여서 구원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십자가와 질문입니다.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제대로 알려면요, 이걸 처음 설명했던 사람들, 그러니까 신약 저자들의 세계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. 그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익숙했던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이 사건을 설명했거든요. 자, 그럼 그 첫 번째 그림은 뭘까요? 바로 제사입니다. 이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익숙한 거였죠. 성전 예배의 핵심이었으니까요.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아주 귀한 것, 특히 생명을 바치는 행위였어요. 구약 시대에는 이게 죄를 용서받는 핵심적인 방법이었던 거죠. 이 제사라는 그림의 배경에는 대속죄일이라는 아주 특별한 날이 있어요.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이었죠.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? 이걸 매년 반복해야 했다는 거예요. 그 말은 곧 그 자체로는 완벽하지 않았다는 뜻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모든 걸 끝낸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였다고요. 근데 이 제사라는 하나의 행위가요, 마치 동절의 양면처럼 2가지 일을 동시에 해요. 하나는 속죄, 그러니까 우리 죄를 싹 덮어서 가려주는 거고요. 다른 하나는 화목,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거죠. 이 2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제사라는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, 그게 뭘까요? 바로 완전한 용서입니다. 끝! 자, 그럼 죄가 용서됐어요.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?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2번째 그림, 화해로 이끌어줍니다. 이제 무대가 성전에서 우리 일상 속 인간관계로 옮겨오는 거예요. 화해라는 건 다들 아시죠? 갈등이 끝나고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.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라는 벽이 허물어졌으니까 이제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가 가능해진 거죠. 이건 제사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보세요. 전에는 하나님과 갈등하고 적대하고 분리된 상태였는데 이제는 완전한 평화, 우정,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이로 바뀐 겁니다. 정말 엄청난 변화죠? 여기서 중요한 건요, 이 평화가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. 하나님과의 전쟁 상태가 공식적으로 끝났고 이제 친구로서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 같은 거죠. 자, 3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건 좀 더 강력하고 어쩌면 좀 암울한 고대 세계의 노예 시장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. 바로 구속입니다. 무슨 뜻이냐면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행위를 말해요. 핵심은 뭐다?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는 것, 바로 해방입니다. 그리고 이 구속이라는 아이디어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나와요.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, 즉 몸값으로 주겠다고 하셨죠. 자신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치르는 대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. 그럼 우리가 대체 뭐에 묶여 있었길래 몸값까지 필요했을까요? 바로 이 4가지입니다. 죄의 노예, 사탄의 지배, 넌 부족해라고 계속 정죄하는 율법,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공포.
이 강력한 사설들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죠. 그래서 구속이 주는 궁극적인 선물은 뭘까요? 네, 바로 완전한 자유입니다.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짜 자유요.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그림입니다. 이건 우리의 관계와 법적인 신분, 그리고 상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새 언약인데요. 언약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절대 깨지지 않는 법적 계약 같은 거예요. 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. 그냥 죄 용서 받고 자유로워진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거죠. 이 신분 상승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해요. 보세요.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.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.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. 그리고 결국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주는 마지막, 최종 결과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. 바로 상속. 우리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. 그분의 무한한 자원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가지 그림들을 한데 모아볼까요? 이 그림들이 어떻게 구원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지 말이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. 성전에서 가져온 제사는 우리에게 용서를 줍니다. 인간관계에서 온 화해는 평화를 주고요. 노예시장의 구속은 자유를, 그리고 법정과 가정에서 온 새 언약은 상속을 가져다 줍니다. 보세요. 용서, 평화, 자유, 상속. 이 네 가지가 전부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사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. 정말 풍성하죠? 제사, 화해, 구속, 새 언약. 이 네 가지 그림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.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인류 전체를 위해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이게 어떻게 바로 나에게, 내 개인적인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?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, 아마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.